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성읍까지 가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를 받은 술사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행하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의 말을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과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러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하고 함께 동행한 고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런 행동은 곧 술사 발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라고 한 말을 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흥정한 말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술사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바알의 산당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술사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을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으니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점수를 쓰는 이방인의 술사에 불과했습니다. 술사 발람은 모압 왕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그리고 혼자 언덕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술사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증거되는데 여기 예언은 우리가 아는 미래를 미리 밝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술사 발람이 전하는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을 불러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 부탁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홀로 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특별히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고 하늘의 뭇별같이 셀 수가 없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정만 60만 명, 추산하면 그 민족은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희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물론 발람의 진정한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입니다. 술사 발람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가 모압 왕 발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해야 할 계책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사 발람이 전하는 이 축복의 예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당연히 크게 반발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러한 일은 모압 왕 발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 북쪽에 큰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서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할 욕심에 사로잡혔던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반응에 술사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처음에 모압 왕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초청해서 오긴 왔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해야 됩니다 라고 밝혔죠. 그대로 자기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러한 엄중한 경고, 뒤이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엄중히 경고한 것을 경험한 그로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의 고백은 발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모압 왕의 질책에 변명하는 말에 불과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왕은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술사 발람이 응하지 않자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초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겠다. 그리고 융숭이 대접했고 요구하는 모든 것도 다 갖추어 대령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말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술사 발람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의 누님은 술사 발람이지만 그를 모압 왕의 초청에 응하게 하신 것은 그 탐욕의 누님은 발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어 첫 번째 술사 발람을 초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네가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두 번째 초청에 하나님은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힌 이 술사 발람이 안심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길을 막고 이렇게 엄히 또 경고하십니다.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탐욕에 사로잡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응해 기뻐하며 가는 그 길이 사악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탐심으로 가득 찬 술사 발람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경고를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우르 사람들이 달신을 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당연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들의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 환경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든지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받은 바울을 복 있는 바울로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가 범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양심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심으로 저주가 없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임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우리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더욱 풍성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은요, 그보다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능히 주시는 것이죠. 일찍이 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며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도 때로 우리 인생길에 이 깊은 수렁을 만납니다. 수렁은 내가 헤쳐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렁 바깥에서 무언가를 던지고 그래서 나를 끌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지 자기 힘으로는 수렁을 헤쳐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누가 자신을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자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렁에 빠진 자를 건지시고 반석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서 취한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복 있는 인생이 되었고 때로는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과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된 사람들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욱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도 굳센 의지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도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당대 율법 지식과 헬라 지식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했다. 왜? 죄인이 구원받고 저주 가운데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글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한 부유하고 걱정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가정적으로 문제 있고 어렵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있다면 이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한 기간을 보지 말고 영원의 기간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오랜 벗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아직까지 관계 맺고 교제하는 그런 어떤 벗들, 그러나 참 인간적으로는 참 좋고 그와 대화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지만 그는 예수 믿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기도 다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한 영혼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전할 자신이 아직 없다면 그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나 오늘 3일 예배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구역과 소그룹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
그런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사람이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반적인 구원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비참한 죄된 심판의 모습을, 지옥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의 결과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저들에게 복을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선적이고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 모두가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또한 명예와 권세의 복, 인간관계의 복, 이 모든 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능히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만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 그러한 복 있는 인생에 대해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저들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만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저주가 없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저주가 있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주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